네, 한국 교회는 신앙생활을 말을 할 때 가정생활보다 교회생활을 훨씬 더 많이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신앙생활을 할 때 교회생활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간혹 있는 것 같아요. 그 결과 오늘날 성도들의 삶을 보면 가정에서 그 후유증을 앓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세상에서 말을 하기를 가정이 위기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도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은 가정이 위기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신앙이 가장 드러나야 할 곳이 가정인데 가정에서 그 신앙을 보여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참된 것이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정에서 그 신앙이 증명되지 않는다면 그 신앙은 바른 신앙이 아닌 거죠. 교회 생활과 가정 생활이 분리되어 있다면 그 신앙은 온전한 신앙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 24장에서 여호수아는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이라는 그 거대한 임무를 마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제 자신의 주신 그 사명 이제 마무리하고 이제 마지막 유언적인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은 본문 앞서 본문을 보시면 24장 1절에서 13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백성이 애굽에 있을 때 그들을 다 이끌어내셔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서 누리고 있는 이 모든 풍요는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끄신 가운데 왔기 때문에 이 가나안에서의 풍요를 누리고 있는 거죠. 그런데 실상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는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면서 가나안 안에 있는 사람들의 그러한 삶의 모습, 가나안에 가득한 문화는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모습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정복했지만 그 땅은 우상을 섬기는 그 정착민들이 가득한 땅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그들도 별 다른 것 없이 점점 더 하나님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선민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절기가 되면 함께 또한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일상으로 돌아가면 전혀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이 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지만 가나안 백성과 다를 바 없는 그 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마지막 고별 유언의 설교를 하고 있는 거죠. 24장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여전히 옛날 그 애굽에서 그리고 그 모압 땅에서 그 광야에서 있었던 그 우상들, 그것을 놓지 못하고 붙들고 있는 그 백성들에게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땅의 우상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분명한 선택을 하라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지만 교회를 벗어나가면 정말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그런 것들이 너무나 가득합니다. 캐나다는 그래도 건전한 문화들이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일상들이 얼마나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한지 모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던지는 이 메시지가 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던지는 메시지입니다.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자신의 믿음의 태도를 밝히라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더 좋아 보이면 정직하라라는 거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오늘 분명히 선택하라라는 거죠. 분명히 밝히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믿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했고,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해가는 그 7년간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신 것을 경험했어요. 여호와는 자신의 믿음의 태도를 밝히고 있습니다. 15절에서 마지막 부분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호수아가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입니다. 내가 믿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내 집입니다. 신앙의 계승을 이루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여기에 관심이 많으십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을 정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세대가 끝나고 나면 이 세대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승이 되지 않으면 가나안 정복한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지상 과제를 성취했는데 그 지상 과제를 성취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것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는 것입니다. 앞선 세대가 경험했던 영적인 사건들을 다음 세대에 계승하지 않고 잊혀진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어진 과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경험하는 건 너무나 중요하죠.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내 집, 우리의 가정,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것인가.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우리의 과제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에 너무나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지으신 두 가지 조직이 있죠. 뭐예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첫 번째 만드신 조직이 가정이에요. 이 세상의 기초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가정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기초 또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오늘 본문에서 자신의 사명을 마무리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땅의 우상에 마음이 빼앗기고 그 땅의 문화에 취해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서 신앙의 선택을 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강조한 것은 무엇이에요? 나와 내 집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내가 믿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내가 믿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에 그 하나님의 그 믿음, 그것이 전승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그 가나안 땅과 비교할 수 없는 풍요로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부족한 것이 없이 부유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가정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정말 세상 옛날과 비교해보면 없는 것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고 아무리 어려운 가정을 가도 이미 부유한 상태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갖추고도 어렵고 힘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죠. 가정의 기초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다른 것으로 가정을 채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어렵고 힘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은 세상에 있는 다른 것으로 갖추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을 가정의 중심으로 모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모습이고 그것을 통해서 믿음의 전승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있고 주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먼저 말씀에 순종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이 세워지는 거죠. 하나님은 가정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그 말씀 위에 가정을 세우신 것입니다.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핵심도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말씀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경험할 수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무미건조해질 수밖에 없어요. 영적 침체에 빠지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 재미없다.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나와 관계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현실에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경험한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지는 거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않고 가정에서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그 가정은 이미 신앙과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렇다면 그 가정은 무미건조해지고 그 가정은 하나님의 말씀과 분리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는 가정입니다. 그것이 신앙의 가정이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실 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셨어요. 그때 같은 성전에서 성전 초소에서 자고 있던 엘리 제사장은 듣지 못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같은 성전 초소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어요. 그 시대를 향하여서 말씀이 희귀한 시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서서히 사라졌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이라고 무시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함에도 작은 것이라도 무시하기 시작하면 점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말씀이 희귀해지는 것입니다. 내 삶에, 나의 가정에 말씀이 상관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과 그리스도인의 가정이 얼마나 위험해지는지 우리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분명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전수된다라는 것은 말씀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을 갖는 분이 있어요. 나는 말씀을 잘 모르는데 말씀을 더 공부해야 되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그런데 말씀을 전수한다는 것은요, 내가 가진 말씀의 지식을 전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이 전수된다는 것은 말씀에 대한 태도가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고 활력을 느끼지 못하는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 가운데 말씀을 몰라서 우리 자녀가 활력이 없다. 다음 세대가 말씀을 모르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안 그런 자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에서 말씀을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 가운데 신앙생활이 활력이 없는 이유가 뭐예요?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으로 부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가는 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부족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현실화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믿음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을 현실로 살아낼 때 우리 자녀들이 보는 것은 무엇이에요? 아, 말씀이 살아있구나. 말씀이 역사하는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그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할 때 그 말씀이 온전한 지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단지 통독의 소재로, 묵상의 소재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통독하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살아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에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을 역사하게 하고 말씀을 나타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으로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인데 이 말씀이 그냥 허공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육신이 되어서 말씀이 현실화되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단순히 기록된 책이 아니라 육신의 삶으로 오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그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화되는 것, 이것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순종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것을 경험하지 못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시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예,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다. 예, 등과 빛이 필요하다. 누군가 등을 찾고 그 빛을 찾는다면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가 있는 곳이 어둠이다라는 거예요. 어둡기 때문에 등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에 보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은 빛으로 오셨어요. 빛으로 오셨지만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추인다 할지라도 자신의 삶에 그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신앙생활은 말씀에 대한 태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둠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말씀이 이끄는 대로 가는 그 말씀이 현실화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다면 그 말씀은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 여호수아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나와 내 집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을 살겠다라는 것을 결단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겠다라는 거예요. 이 시대에 서방 교회들이 유럽의 교회와 많은 웨스턴 교회들이 점점 쇠퇴해 가면서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 시발점을 사람들은 다 말을 하기를 이성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성주의가 말을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쪼개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연구의 대상으로 보는 거예요. 말씀을 열심히 공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의 대상이 아니라 학문의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그러면서 교회는 쇠퇴하게 되었고 성도들의 신앙은 나락으로 떨어졌습니다. 유럽의 교회가 쇠퇴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면 성경을 무시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첫 번째 가정, 아담과 하와의 가정이 그 어려움을 겪고 무너진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에 약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적용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것을 경험합니까?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말씀이 우선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우선된다라는 것은 말씀을 현실화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현실화하는 삶의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전승되지 않습니다.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무시하면 신앙의 계승을 이룰 수 없습니다. 이 역사를 보면 그것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내가 말씀을 살아내심으로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계승을 이루어가는 귀한 성도님들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혼란 시대에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을 보시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예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세요. 기도의 열심에 대해서, 끈질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기도입니다. 정말 교회마다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가 없었고 교회마다 철야 기도가 없는 교회가 없었습니다. 함께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는 성장해갖고 성도들의 삶은 변화되었습니다. 정말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누리게 하는 거죠. 마태복음 6장 32절에 보시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구하는 것들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어떤 분이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굳이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주님 하면 다 주시죠. 그래서 굳이 애써서 그렇게 구할 필요가 없지 않은가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성경은 우리에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에 대한 관점이 우리와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기도에 관한 관점은 무엇이냐면 나의 필요를 보는 것입니다. prayer request를 보는 거죠. 나에게 지금 무엇이 필요한가? 지금 내가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할 때 기도하는 내용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는 내용보다 그 관계에 더 관심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은 예수님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 그것은 너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림으로 너희가 필요한 것을 얻으라 라는 것이 기도의 초점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말씀하시는 기도의 초점은 기도를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경험하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붙들어야 할 것은 무엇이에요?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신가? 그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경험하며 나갈 때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무엇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이구나. 정말 우리가 구할 때 들으시는 분이구나. 정말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 기도를 통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수하는 것은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기도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죠. 많은 성도들이 고백을 합니다. 어린 시절, 저는 청소년 시절에 믿었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없지만 많은 성도들이 참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의 품에 안겨서 어머님의 무릎에 안겨서 자고 있을 때 그 어머니가 기도해 주신 그 기도를 잊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잠시 떠났는데 그 기도가 떠오르면서 정말 하나님을 구했던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했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다시 돌아오는 성도들을 너무나 많이 봅니다. 기도하는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잠시 떠날 수 있지만 반드시 돌아옵니다. 부모가 말로 자녀들에게 교회 열심히 다녀라,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성경 읽어라, 그렇다고 해서 신앙이 전수되는 것이 아닙니다. 자녀들은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모습을 보고 새벽마다 또한 주님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붙들고 의지하는 그 부모의 모습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자녀들이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어렵고 힘든 순간이 없는 자녀가 어디 있겠습니까? 맞이하게 됩니다. 그 순간에 인생의 중요한 순간 앞에 서게 될 때 자녀들은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모습을 기억하면서 본인 또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다음 세대에 줄 수 있는 것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기도입니다. 가끔 어떤 저희 교회 20대 청년들 또는 30대 초반의 청년들과 대화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깨닫는 것은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러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에 이러면 어떨까,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한다면 꼰대 소리를 듣습니다. 그렇게 말로 조언하고 가르치기보다 기도함으로 그들을 세워주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기도한다는 것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그에게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 하기보다 하나님을 주목할 때 그 기도하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들이 함께 하나님을 주목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세상에 휩쓸려 버립니다. 부모 세대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을 주목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 세대도 함께 휩쓸려 버립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세상은 얼마나 영향력이 강한지 그 죄의 흡수력으로 싹 다 빨아들입니다. 한순간 그 죄에 흡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먹잇감을 찾습니다. 한순간 신앙생활을 하다가 마귀에게 먹잇감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마귀는 공격하기 위해서 인정사정 없이 달려듭니다. 베드로는 이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신하지 않고 깨어 있지 않으므로, 근신하여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므로 베드로 자신이 대적 마귀에게 삼켜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마지막 때 근신하고 깨어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거죠.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순간 마귀의 밥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최고의 무기는 무엇이에요?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는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죠. 깨어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함께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마음을 주고 게으름을 줘서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내 마음과 상관없이 기도의 자리를 지켜야 합니다. 그럴 때 세상 마귀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마귀에게 삼켜짐을 당하였던 것은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필요할 때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고 뿐만 아니라 넉넉히 승리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그것을 경험해야 됩니다. 기도를 통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것을 누리고 경험할 때 그 기도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자녀들이 그 부모의 기도를 보면서 그 기도의 역사를 보면서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전수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것을 경험하겠다. 이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이 시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세가 가까워질 때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가 되면 고통하는 때가 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그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렀는데 그 말세의 고통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5절까지 한 19가지 정도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3장 2절 말씀을 보시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사도 바울이 그 말세의 현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무엇이에요?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문제는 무엇입니까?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부부관계의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왜 상처받습니까? 사람들이 관계에서 왜 힘들어합니까? 사람들이 왜 정신적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병든 자기 사랑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세계에 빠져 있습니다. 내 문제만 골몰하고 있어요. 내가 중요하고 내 문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 생각은 중요하지 않고 다른 사람 문제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세에 일어날 징조 현상에 대해서 마태복음 24장에서 많은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말세가 되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말세가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이에요? 사랑이 식어지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가정에도 사랑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 식어진 것이 문제입니다. 자기만의 세계에 빠져 살아가다 보니 가족끼리도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 개인주의에 빠져서 자기 사랑에 빠져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 사랑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세에 더욱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세에 베드로가 권면합니다. 4장 8절을 보면 뭐라고 권면합니까?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할지니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뜨겁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이 뭐라고 하셨죠?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말세가 되면 사랑을 해야 되는데 그냥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뜨겁게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내가 준다라고 사랑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받은 사람이 경험해야 되는 거죠. 그냥 준 사랑은, 식어진 사랑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뜨겁게 사랑해야 돼요. 뜨거운 사랑이 얼어붙은 가슴을 녹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주는 것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받은 사람이 감동할 때 그때 사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랑이 식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가정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렵고 힘든 가정들, 불행한 가정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뭐 때문에 불행해요? 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뜨거운 사랑, 어떤 것이 뜨거운 사랑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뜨겁게 사랑한다는 것은요, 죄를 덮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입니다.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허물투성입니다. 저도 허물이 너무나 많은 사람입니다. 실수도 참 많이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를 향해서 분노사회라고 합니다. 분노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의 허물을 보면 공격하는 거예요. 비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성 댓글로 막 글을 달아요. 인터넷에 막 비방하는 글들을 막 올립니다. 분노사회에 살아가는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나의 분노의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러다 누가 하나 걸렸다 이러면 막 쏟아냅니다. 인터넷상에 악성 댓글을 달고 비난의 글을 거침없이 올리는 것도 참 문제이지만 그것보다 더 문제가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분노의 대상을 가족에게 찾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하지 못하면서 자녀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쉽게 분노를 표출합니다. 정말 어리석은 사람이죠. 사람은 자신을 보호해야 될 필요성을 느끼면 벽을 쌓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공격하면 벽을 쌓는 것은 당연한 거죠. 남편이 아내를 공격하면 아내가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아내가 남편을 공격하면 남편이 벽을 쌓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공격하면 비방하면 벽을 쌓아요. 한 집에 사는데 여기저기 벽이 있습니다. 같은 집에 살지만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는 곳은 항상 쓰레기가 넘쳐납니다. 깨끗한 도시와 더러운 지저분한 도시의 차이점이 뭡니까? 쓰레기가 없는 곳이 깨끗한 곳이고 쓰레기가 많은 곳이 더러운 곳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깨끗한 도시도 가봐 쓰레기 많아요. 근데 쓰레기가 덮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운 지저분한 곳은 쓰레기가 드러나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는 것은 덮어지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죠. 죄를 범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것이 뭐예요? 죄를 범해서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웠습니다. 전에 몰랐는데 벗은 것이 부끄러워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덮어주신 거예요. 그들의 부끄러움을 덮어주신 거예요. 가죽옷은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셨어요. 복음을 경험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감싸줄 수 있어야 하고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부모와 자녀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가족이 서로 사랑하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깥에서 아무리 힘들어도 집에 들어가면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갔는데 잘못한 것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막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벽을 쌓기 시작합니다. 가정에서 그 사랑이 실천되지 않으면 바깥에서, 교회에서, 나의 직장에서 참된 사랑을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신앙생활 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신앙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우리가 더 이상 신앙의 대를 이어가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가나안 땅을 정복했지만 그 신앙의 대가 이어지지 못하면 가나안 땅을 정복한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지만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우리의 가정은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복을 주셨지만 이 신앙의 대가 끊어지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가 신앙 가운데 서는 것입니다. 신앙의 계승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내가 어느 정도 신앙의 수준에 서야 한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수준에 서야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신앙이 어떤 것이 가르칠 수 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계승은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신앙의 태도로 개성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씀에 대한 태도가 개성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고 많이 알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이 싸우고 비방하는 것이고 기도 열심히 하고 누군가를 비방하는 것으로 가득하다면 결코 신앙의 개성을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대단한 믿음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붙들려고 살려고 하는 애쓰는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자녀들은 그 부모의 신앙의 수준이 아니라 부모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진정성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아가는 거죠. 그때는 신앙은 이렇게 해야 된다, 말씀을 이렇게 해야 된다, 기도를 이렇게 해야 된다 말하지 않아도 자녀에게 영향이 미쳐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시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씀이 현실화되는 말씀을 살아내시는 가정 이루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근신하여 깨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얼마나 좋은 분인지 또 경험하고 또 주님 주시는 것을 일단 넘치게 누릴 뿐만 아니라 날마다 정말 승리하시는 삶 또 여러분의 가정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고
서로 뜨겁게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가정 안에 누리고 정말 그러함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자녀 다음 세대 가운데,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 가운데 그 하나님의 믿음이 끊임없이 계승되고, 아무리 이 세상이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서 어슬렁거리지만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가정, 그 삶을 통하여서, 자녀 세대를 통하여서 그 믿음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것을 경험하고 또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